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 3절과 4절 다시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오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와 더불어 3절 4절 가사를 2번 찬양했는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미래의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 기도와 더불어 미래의 확실한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무엇이간데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사 놀란 구원의 은총, 영원한 이 생명을 은혜의 선물, 값진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참 슬픈 일이, 아픈 일이 많은 세상에 절망과 낭망, 실망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찾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대비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더욱더 갈망하는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님의 재림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앞서간 성도님들과 죄하며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찬양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온전한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요 소망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 남은 인생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이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1절 가사를 보시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권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인 세상, 쉬는 날이 없습니다.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일주일 동안 참 지난 주일 예배 화목한 가정 말씀 받고 일주일 지내오면서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나 후렴 가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물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자신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강의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여 주시고 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 원수지간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지난주일 화목한 가정을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가게 하시되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양을 수없이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온전히 주님 안에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자 부족한 종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앞에 초청해 주시니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흡족한 은혜를, 때에 따라 절실히 필요한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세상 저 높은 곳에 주님 한날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가치관과 영원한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을 때에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에 언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절 가사 앞부분을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할 때에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늘이 되어셔서 모든 죄악된 세상의 해로운 것들로부터 마음 생명의 그런 마음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다 같이 동성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마음을 실어 하나님의 긍휼하심,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부부들 우리 자녀들
주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인데, 은혜의 선물이 그렇게도 귀하고 값진데 그 가치를 모르는 마귀 사탄의 이 영적 전쟁 유혹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들을 귀하게 값지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만을, 불쌍히 여겨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언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어느 때에 건져 주실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절망 속에서도 깊은 마음 곳에 소망의 싹이 트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든 자녀 가정들을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신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 천국가 이루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의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9장 찬양합니다. 489장. 세상에 사는 동안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 자신,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큰 실망 가운데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 속에서 소망 속에 즐거워하고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식구들, 새사역 식구들, 특별히 각 가정의 육신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뎌내며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이 각 가정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겸손히 머물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에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이날에 구별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한 생명 한 명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니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승리케 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넘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리의 이런 삶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가정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공존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현충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그 목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 장로 교회하는 이 마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맨 앞에 서서 힘들게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 짐을 털어지를 못할 망정 적어도 지워주는 그 짐을 주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짐을 나눠지는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라도 감히 반석 위에 세워진 승리장로교회, 주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에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봤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3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저부터 해서 우리 온 새사역 교우 식구들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들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더욱더 자라나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 준비하는 과정에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 죄악과 싸움, 세상과 마귀와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승리장로교에서는 주로 새 사역, 우리 히스패닉 잉글리시 또 한국어 사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주로 매년마다 피크닉, 소풍, 야후에 벌두고 공원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여기 우리 이창일사님, 우리 또 준아버님 오셨는데 고기도 굽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때 저는 기억나는 건 우리 어르신들 또 먼저 떠나신 소천하신 어르신들 그렇고 얼마나 갈비들을 잘 드시는지 이렇게 주로 피크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 연합 예배 드리고 공원에 가지 못했고 오늘도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공원에 가지 못합니다.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 언급하셨지만 한국말로 하자면 내일이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많은 군인들이 참 전쟁에서 죽은 그날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그 유가족을 또 기도하고 이런 메모리얼 데이가 내일 공휴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좀 풀렸는지 뉴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모리얼 연휴일 날 이동한다, 여기저기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5월 30일 메모리얼 선데이 이 주일 예배 또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좀 보통 듣기가 가정을 대한 설교 말씀을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이라는 좀
좀 너무나 살벌한 설교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아픔과 눈물은 가정, 우리 교회 새사역 식구들, 가정들, 여기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어 사역 가정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또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각 가정들, 그 자녀들, 입니다. 우리 젊은 EM 영어 사역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않는 자녀들 생각할 때 가정이란 한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뜻이 우리 각자에게 아주 매우 퍼스널한, 아주 매우 개인, 퍼스널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복받쳐 오를 겁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어머님들, 적어도 자녀 양육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아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를 향한 어머님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과 또 아버지의 그 눈물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주로 자녀를 생각하며 사랑을 표현할 때, 특히 자녀가 고통 중에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버지들은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버님이 제 앞에서 흘린 눈물 딱 두세 번밖에 본 기억이 별로 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참 자주 흘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눈물 흘릴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정도로 가정의 자녀의 문제와 역경이 그만큼 심각하고 큰 무거움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가정, 5월달만 가정이 아니라 24시간 12개월 365일 주님 앞에 이 가정사역은 책임이 참 막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막중하고 또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로 성경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관계로 세우는 이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 모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부부관계, 자녀 양육,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다 시도해보지만 가정에 큰 풍랑과 위기가 몰아칠 때는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니,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가정사역의 큰 위기를 감당할 수 없는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우리 가정의 소망이시기에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붓고 간절한 눈물로 통곡으로 가정을 놓고 그 기도의 손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격이 없지만 남편으로 배우자를, 아내를 줬고 선물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데 자녀를 은혜의 선물로, 보배로운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는
이 은혜가 넘쳐 강같이 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하나님께 아내와 자녀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됐구나. 그 은혜 의식이 항상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은혜의 힘으로 가정사역을 수고케 하옵소서. 왜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니까.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한 달도 또 금년 이 5개월을 지내오면서도 또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직접 각자가 당하지 않고는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각자의 가정의 아픔도 다 다릅니다.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참 많은 가정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아픈 눈물 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남편이 흐르는 눈물, 아내가 흐르는 눈물, 그 마음, 심정,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눈물, 부모를 생각할 때 자녀의 눈물, 어찌 이렇게 가정에는 눈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의 천국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즐거움이 왜 이리도 눈물이 많냐 이 말입니다. 왜 이리 아픔이 많냐 이 말입니까? 왜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고 가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눈뜨고 노심초사 근심 걱정 염려 가정만큼 많은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모든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래서 문제가 이렇게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귀 사탄은 우리 가정을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깨달아집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정 영적 전쟁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공격하고 있다 틈만 보이면은 틈을 노려서 엿보고 있다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이 가정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마치 크러칭 타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는 사자 호랑이가 이 발톱을 끼고 문 앞에서 노리고 있듯이 가인의 마음에 그 영적 전쟁에 가인이 져가지고 동생을 분노 가운데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 안 받아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분노 속에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한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가정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얼마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 미움을 부풀려 올리고 과장하고 얼마나 미움을 자극하고 얼마나 미움 그래서 배우자를 미움 덩어리 원수 덩어리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들 보면은 그 정도로 가정은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지 그냥 혈기로 싸우고 분노하고 폭행하고 언어로 몸으로 폭행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가정이 이 영적 전쟁에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서 배반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분명히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피차 복종하라, 모든 성경의 가정의 법이 있는데 사탄은 조금씩 하나씩 다 불순종하게 어기게 만듭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천국 계명인데 마귀의 지옥 계명은 서로 미워하라. 얼마나 믿게 보입니까? 가볍게 여길 주제가 아닙니다. 가정이란 주제는 뭐 바깥에 나가서 사업이든 직장이든 모든 무슨 일을 다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 뭐,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정에 사철의 봄바람 찬양하면서 예수 섬기는 가족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 이제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그런 가정,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십니까? 다툼과 미움과 갈등과 이런 그런 게 없습니까? 가정만큼 나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자녀 부모 자신의 가정만큼 우리의 죄가 먼지처럼 적나라하게 들춰지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을 했더니 어느 선배 어르신 목사님이, 아니 제임스 목사 어떻게 가정을 광야로 삼으라고 설교 말씀 묵상 큐티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삭막해 보입니까? 어떻게 가정을 오손도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즐기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정을 광야로 삼으라 그러냐. 햇빛 쨍쨍 찌는 광야, 오아시스를 사모하는 마음. 햇빛이 쨍쨍 찌면은, 이 지금 커튼을 다 쳐놨지만 교회 본당 햇빛이 쨍쨍 찔 때 커튼을 열면은 이 지금 안에 창문 열지 않은 이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덩덩 뛰고 다니는지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가정에 광야로 삼으라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거룩함의 빛이 비춰질 때는 거룩하지 않은 죄악된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먼지처럼 다 들춰내진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뭐 교회에서는 서로 절제하고 분노도 절제하고 뭐 미움과 다툼 뭐 갈등 이런 것도 절제하고 그래도 좀 뭐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절제가 너무 약해서 터집니다. 죄가 다 들춰집니다. 분노 속에 과격한 말이 교회에서는 안 나와도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삼을 때 하나님 거룩한 인재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들춰내 주셔서 참 오아시스가 되시는, 가정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모든 먼지 같은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광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이젠 기름 부어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다윗을 추종하는 쫓는 유대인들에게는 what a goodness,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용맹스러운 이 적군과 싸워 승리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었으면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 유대인들 다윗을 사랑하고 쫓는 그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good news, 참 좋은 소식, 좋은 소식. The best news, 최고의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재림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만 생각할 때 기쁜 소식, 기쁜 마음,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 최고의 좋은 소식 예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죄악된 세상적인 기쁜 소식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 도취되어 있으면은 복음조차도 기쁜 소식으로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소식들, 특히 가정의 소식들, 힘들고 어렵고 슬픈 모든 근심 걱정, 미래의 염려, 이런 불확실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복음조차도 기쁨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가정이 우리 마음의 신앙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로 역대상 14장 10절뿐만 아니라 8절에서 17절까지 전체 문맥을 보면서 원리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의 원리 세 가지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66권에 가정에 대한 원리가 에베소서, 베드로, 골로새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에도 다윗,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가정의 원리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정의 원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 모든 구약 신학의 가정의 원리의 초점은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 관계를 내포하고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가정의 원리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14장 8절, 역대상 1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멀리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렇게 한국 성경 써 있으니까 아니 뭐하러 찾으러 올라왔는가? 그게 아니라 전쟁하러 올라온 겁니다. 대적하러 올라온 겁니다. 다윗과 유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온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여기 언어로는 찾으러,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서 싸워서 다윗과 이 머리를 지도자를 먼저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상황이다. 이 상황이 가정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사탄이 우리 가정을 찾아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을 찾아 오는 사자가 한 영혼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시험 들고 유혹 들어서 믿음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자 먹잇감을 노리면서 사탄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가정도 돌아다녀서 공격합니다. 아, 요 가정에는 지금 부부관계가 요 틈이 보이는구나. 잘 사랑하고 부부관계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뭐 이렇게 다 말씀 순종하다가 무슨 한 사건 일로 의견이 충돌되고 분노, 감정.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감정을 진리의 사실 말씀에 절제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일지라도 그때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잠언 15장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분노케 한다. 근데 이 감정이 흥분되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눌러야 되는데 감정을 오히려 사실 진리의 말씀을 감정으로 눌러서 감정이 폭파합니다. 가정에서 감정에 휩쓸려서 과격한 말을 할 때 아무리 의미 없는 말을 부인이 남편에게 쏟아붓다 하더라도 남편은 비수처럼 상처 깊이 박힙니다. 그런 식으로 지극히 조그만 댐에 구멍이 내서 물이 댐에 새다가 시비를 그치지 않으면 지난주에 배운 말씀 화목한 가정, 이게 크게 터지는 겁니다. 작은 일로 부부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싸운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그냥 넘어가서 카펫 밑에 갈등 상처 이런 거 다 쓸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부부 문제는 지금 10년 20년 30년 돼도 계속 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상처들이. 그러다 더 이상 못 참으면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갈라설 때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이 클까, 또 서로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가정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는데,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부부관계가 나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과 상처,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파장이 자녀 후손들에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든 마귀 사탄의 세력이든 우리를 가정을 그렇게도 공격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말씀에 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고 모든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할 때 첫 번째 원리는 이 8절 하반절에 다윗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온 걸 듣고 뭐라 했죠? 대항하러 나갔다. 대항하러 나갔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들, 이 전쟁에 대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항. 이 대항이라는 한국 단어를 영어로 보면 fight back, 싸워라, resist, oppose, 대적하라,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항거하라,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응하라. 마귀 사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대항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년에 뉴욕에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유튜브 동영상에 페이스북에 얼마나 시신들을 추억에 실어갈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양로원에 많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죽으셨습니다.
면역성이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타민 C 여러 가지 징크 면역성 막 이렇게 뭐 음식이나 약이나 건강 운동 우리 면역성 기르려고 많이 뭐 홍삼 막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의 공격에 개인적으로 아니라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다시 말하면 가정에 믿음과 영적 면역성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나는 믿음이 그래도 뭐 엄마 아빠로서 근데 우리 자녀가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영적 싸움을 수 있는 영적 면역성이 연약하니까 그 세포가 바이러스가 안 좋은 사탄의 유혹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시험이 들어오면 싸워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금방 패배하고 금방 죄를 짓고 금방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적용돼요. 마귀 사탄에 대항할 싸울 수 있는 영적 파워, 힘과 능력이 면역성이 있어야 되는데 면역성은 적어도 침투할 때 싸워 이기잖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 집안의 아킬레스 제일 약한 점을 알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말 잘 듣고 그래도 결혼해서 안정을 누리고 잘 사는 자녀는 그나마 안심이 돼요. 미운 오리 새끼뿐만 아니라 자녀 중에 지금 너무나 힘든 자녀가 셋이든 열이든 몇 명이든 지금 부모 마음은 그 한 자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볼 때 알 때에 이 마음이 그냥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것이 사탄의 틈입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의 취약점을 사탄은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틈을 노리고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로 인해서 충분히 믿음에 견고히 서서 싸워 이기게 되는데 자기 연민, 자녀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가정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니까 믿음의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대항해서 싸워 나 자신과 먼저 싸워 이기게 되는데 자식이 아니라 내가 영적 싸움에 무너지면은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취약점에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부모까지도 그렇게 쓰러지면은 영적으로 싸움으로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자녀가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싸우고 시험에 들고 막 헤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셔 나를 위해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딸아이 하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처음으로 듣는 영어 문장인데 그 딸아이가 저한테 자기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unspoken firmness and security 그런 단어를 썼어요. firmness란 단어는 자기가 볼 때 가정이 견고하다, 뭐 흔들림이 없다. firmness. 그다음에 security. 가정이 막 insecure 불안하고 막 불안정감 그게 아니라 그 딸아이가 볼 때는 견고하고 가정에 안정감이 있다. 그것이 뭐라냐면 unspoken 말을 안 해도 무언의 견고함과 무언의 안정감이 자기가 볼 때는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딸아이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아빠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뭐 아내하고 두 딸아이가 어디 갔다 오면서 느꼈나 봐요. 여자들끼리만 셋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딸아이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어저께 토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뭐 새벽에 뭐 자고 있는 거 뻔히 알죠. 뭐 그 친구는 뭐 오후 2, 3시도 다 그냥 쓰러져 누워 있으니까 뭐 침대뿐만 아니라 그냥 요만한 소파에도 지난주 보니까 강아지가 옆에 있고 그냥 거기 키가 큰 아이가 그냥 거기 쓰러져 누워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뭐 안 보고 그냥 육신으로 안 보이고 친구 집에 얹혀서 그냥 기숙사에 있으면은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집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장로님에게 여쭤봤더니 이제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가 하다. 트라우마. 아이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웠을 때 새벽기도 나오려고 나오는데 불이 켜 있길래 그 게스트룸에 들어갔더니 문이 열렸길래 그 딸아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 그때 딱 생각난 게 성령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고 빠졌을 때 롤 쌤이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 성경 말씀 생각나서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애 손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 자꾸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러니까 막 이 감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날은 침대에 강아지 있고 이렇게 강아지는 깨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자는 애 보면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눈 뜨고 보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아빠로서 이 딸아이가 견고함과 안정감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믿음의 견고히 서 있길 원합니다. 이런 자는 모습을 봐도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이겨나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자식을 자는 것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게 하옵소서. 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걔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저를 놓고 먼저 기도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저께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24시간 이 딸아이를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24시간 평생, 제가 죽고 나서도 평생 그늘이 되어셔서 어떠한 해가, 어떠한 해로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마귀 사탄이 공격해도 막아주시고 보여주시되,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딸아이의 마음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해함을 당할지라도, 정신이 공격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랑 역경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가면서, 제가 스폴전 목사님 유명한 연구, 그분이 평생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말씀을 선포했다는데, 여러분 제 자식이 정신질환 몇 년 고생한 걸 보니까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자녀 다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도 어쩌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온전히 100%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정신질환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조금씩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의 여정으로 이 종을 사용하시려고 이런 험난한 역경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시는 거다. 정신질환도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감정 이것도 대항해야 되고, 생각의 영역에서 마귀 사탄 자꾸만 막 분노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자꾸만 싸우게 되고, 의지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싸워야 되고, 가정의 영적 싸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장들이, 남편, 아버지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나 자신과 싸워 이겨서, 배우자 자식 볼 때 인간의 감정이 앞설 때도 먼저 말씀이 앞서고, 먼저 주님의 사랑이 앞서고, 인간의 사랑보다 정보다. 세상적인 소망이 끊길지라도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버지가 견고히 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견뎌내고 버텨내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싸워 마귀 사탄 이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함께 견고히 서서 영적 싸움에 마귀 사탄 모든 유혹에 대항해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대항하라. 마귀 사탄 대적하고 대항하라. 두 번째는 10절, 역대상 14장 10절 상반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또 14절 상반절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 두 말씀이 뭐냐?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싸우고 전쟁할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왕이 됐다고 다 쳐들어왔는데 싸우려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요, 가정 문제 역경 주위에 형제자매들 고통당하는 가정들 생각하면서 뭐 상담하고 듣고 막 이렇게 다, 근데요,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계. 이 가정 문제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심정 쏟아낼 때 다 듣습니다. 결국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어쩔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사역에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때 몰아갈 때는 동서남북 갇힌 바 인간의 해결점이 안 보입니다. 가정 문제, 이게 인간의 해결점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 문제는 어느 누구 의사, 어느 과학자,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상황에 접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100세, 90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Against all hope. 인간의 모든 소망에 다 끊어졌지만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결국 가정의 위기는요, 우리 부모, 배우자, 특히 남편의 아버지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견고히 서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불가능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 상황도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예수님 받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정 문제, 하나님은 가능하다. It is possible in God.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다. 피조물은 불가능해도. 다윗은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블레셋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짜오되 묻사오되 올라갈까요? 저들하고 싸울까요? 야, 근데 이 원리 가정 부부관계, 하나님 아내하고 제가 싸울까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아내하고 싸웁니까? 열받으면 그게 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에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나오지, 감정의 화가, 분노가. 그 멈추는 1초, 2초, 3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어디 할 수 있느냐?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그 3초 그거를 견디는데, 저도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만큼 신앙이 미석순한 거예요. 다윗은 2번 여짜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참 흥미롭습니다. 기도응답이 참 흥미로워요. 공통점은 전쟁이 2번 일어났는데 공통점은 2번 다 다윗은 기도해요. 여짜와요, 하나님께.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달라요. 우리가 가정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 하시는데 응답이 달라요. 그 상황 따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둘 다 기도로 나아갔는데 여쭤봤는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첫 번째 전쟁에는 올라가서 싸워 이겼고, 두 번째 말씀은 올라갈 때 뒤로 돌아가서 기습, 전쟁 전략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전략이 달랐어요. 스트래티지가. 근데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목회나 옛날 방식으로 가정사역이나 옛날에 모든 보고 듣고, 요즘 인터넷,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왜 엄청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그러고 어른들은 그 문화를 잘 모릅니다. 저희 집 아이들 가정 5명 페이스북 있는데요, 제가 뭐 올려도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안 보고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밖에 안 봐요. 딱 누가 봤느냐 거기 다 나오거든요. 제인 킴 아내만 나와요. 딜런 예리 그나마 봐요. 막둥이 전혀 안 봐요. 막둥이는 제가 거기다 보라고 이렇게 태그해야 돼. 태그하면 그거 떠요. 막둥이가 이메일에. 그럼 자기가 들어와 봐야 돼요. 근데도 안 들어와요. 인터넷 문화, 인터넷 매너, 이런 거, 인터넷이 그래서 제가 테크노 스트레스란 말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카톡으로, 이메일로, 인터넷으로. 근데 한국에 밤 12시, 1시에 자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룹이. 보낼까 말까. 보내면
뭐 젊은 사람들 꺼놓으면은 뭐 안 깨니까. 근데 어른들은 까꿍까꿍 계속 올리면은, 제가 일부러 죄송하지만 토요일 날 일부러 새벽 5시에 까꿍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깨라고. 죄송합니다.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옛날 어르신들의 관점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한 관점으로 전략을 이렇게만 젊은 세대에 다가가자. 하나님은 다양하게 기도응답하시고 다양하게 문제 해결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시지, 옛날에도 하나님 나 이렇게 건졌으니까 지금도 이 문제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2번 전쟁, 블레셋 전쟁도 기도는 똑같이 다윗이 2번 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나 전략을 다르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싸울 때 돌라, 아이성은 뒤에 돌아가서 기스베라 한번 치고 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정 문제 무한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테두리에 하나님 가둬놓고 이렇게 기도응답 해달라고 자꾸만 간절한데 기도응답 안 받는 거 원망해요. 이 얼마나 미련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금년도표 영적 성숙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도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자녀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번째 원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 여쭤봐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무사운데 작은 일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만한 문제, 근데 큰 문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이 주님이 오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2번째 원리는. 마지막 3번째 원리,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3번째 원리가 뭐냐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무리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 두 말씀에 통해서 요점 원리는 뭐냐면 가정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계획대로 행할 때 그 가정 문제가 더 커지고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 임하고자 대항하러 싸우려고 영적 전쟁 사탄인 줄 알고 싸우고,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응답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근데 성령님이 기도응답으로 이런 전략을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은 그걸 즉각 그 말씀을 생각날 때 순종해야지, 그걸 딱 덮어놓고 그냥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자녀가요 이해가 부족하고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막 자기 뜻을 관철하려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그래 그냥 결혼해라, 마지못해 허락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뜻만 자꾸만 기도로, 지금 자식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꾸만 하나님께 우리 입장에서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는 다 가지고 있고 그림을 가지고 있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더 아름답게, 더 가정의 문제를 오히려 가정의 축복으로, 전화위복으로 가정을 더 견고히 세우고 더 영적 전쟁의 면역성을 길러주고 더 강대한 군사 같은, 그리스도 군사 같은 가정으로 세우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산 앞에 가서 스박 거달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가정 문제 기도로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요.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의 부모가, 남편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의 모든 이런 것 다 볼 때에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런 가정의 문제와 교회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에 느헤미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빨리 재건 견고히 서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30일 마지막 5월달 주일 예배, 전처럼 2년 전처럼 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차이가 다 있지만 우리 세상의 공통점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새 사역 여러 가지 차이와 다른 점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몸된 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해 주셨고, 진실하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은 그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마침내 대항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여태까지 지켜나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 사역에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영어 사역 전도사님부터 해서 영어 사역의 지체들의 가정에 그들의 개인의 가정, 결혼, 또 연애, 또 학업, 또 직장, 여러 가지 영어 사역 젊은 세대의 어려움들, 특별히 또 히스패닉 사역의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정들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도울 자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만이 이 어려운 위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짜왔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 앞서가서 결국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 가정 문제, 이 가정의 위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변화된 여러 가지 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 90세 안에 약속의 말씀 성취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적인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로마서 4장 18절. Against all hope, 인간의 소망이 절망적으로 끊겼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겼지만은 우리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니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 자녀 대대우선이 언약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절만 다시 합니다.
가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확실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 영생 복락 놀란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요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소망인 줄 믿고 어떠한 세상의 사탄의 공격 절망 속에서도 낭망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통곡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